지난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논산 지방의 교역자 수양회로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일본 땅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그러나 위대했던 순교의 역사를 마주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일은 그 순교의 현장을 돌아본 소감과 함께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보고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16세기 말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이 권력자와 그리고 에도 막부 시대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일본의 기독교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천주교였지만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기독교가 이제 확장이 되어지면서 마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임금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낀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던 것처럼 에도 막부 시대에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하여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강력한 긍교령으로 1597년에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이제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십자가나 기둥에 붙잡아 가지고 묶어 놓아서 화형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1922년에 선교사와 신자, 개중에는 어떻게 보면 재수 없어서 붙들린 사람들도 개중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55명이 화형과 참수를 포함하여서 기타의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수십만 명의 신자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겐야의 대순교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겐야의 대순교의 현장은 비극인 현장인 동시에 그 어떤 칼보다 무기보다도 강력하고 날카로웠던 신앙의 승리의 현장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시절에 있었던 이제 순교 사화를 다룬 유명한 기독교 소설이 있는데 일본의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엔도 슈사코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아이들이 읽어야 될 필독 도서이기도 합니다. 이 침묵에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으로 만든 두 개의 나무가 파도에 밀리는 물가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이치소우와 모기치가 묶이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조소가 밀려오면 두 사람의 몸은 목까지 바다에 잠기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바로 죽지 않고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 육체도 마음도 극도로 지쳐버렸을 때 결국 숨이 끊어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의 고통을 도목이 불황민이나 다른 농민들에게 실컷 보임으로써 그들이 두 번 다시 기독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들이 노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엔도 슈사코는 이때 당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닷가였기 때문에 해안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을 거기에 이제 처형을 하는 건죠. 근데 이 조수에 의하여서 목이 막 잠기는 거예요. 그래 파도가 막 넘치면 그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서서히 죽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의 이야기처럼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에도 막부 시대에 기독교를 가리키는 키르기스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죽였는데 어떤 가족은 어머니와 아이들, 그림 좀 올려주세요. 저렇게 어머니와 아이들을 십자가에 묶어서 화형으로 죽입니다. 가족을 아주 몰살한 거예요. 그리고
저 목판화인데 목판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바위에 맺혀서 죽이고 그리고 불질러 죽이고 창으로 찔러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온천물로 87, 80도 온천물을 뿌려서 데쳐 죽여요. 이게 너무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는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지, 부흥하지 못했고 한국의 기독교는 부흥을 하게 된 거죠. 자, 특별히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나가사키에 운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운센 멋있죠? 그림이 참 멋있어요. 제가 사진을 잘 찍어서 멋있죠. 저게 안개가 아니라 유황 수증기예요. 유황가스예요. 이 가스가 막 올라오니까 거기에는 웬만한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7, 80도의 고온의 온천수가 펄펄펄 끓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대를 저 유황가스에 의하여서 생명체를 살 수 없는, 웬만하면은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흙도 저 온천물에 의하여서, 흙도 가스에 의하여서 하얀색으로 바뀌어졌어요. 마치 달나라에 온 것처럼, 난 달나라 안 가봤지만 달나라에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것을 지옥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운센 지옥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도요 철쭉이 자라요. 철쭉.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지기와 같은 식물들이 톡톡한 형태로 꽃을 피우고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벨의 믿음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죽었으나 말하는 믿음.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이곳에서 순교한 33명의 순교자가 저기에서 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는 기독교인 33명은 기둥에 묶여서 유황가스에 질식사하고 더 나아가 7, 80도의 고온의 온천물을 뿌려서 데쳐 죽였어. 이들을 기리는 십자가가 운센 지옥이 내다보이는 저 산 중턱에 세워져서 저렇게 사진을 또 찍었어요. 이러한 순교의 정신은 일찍이 예수님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초대교인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1세기 로마의 마메리틴 지하 감옥에서 이제 수감되어 있다가 참수형으로 죽은 사도 바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예감을 하고 자신의 마지막 소감을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남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베드로가 묶였던 지하 감방에 갇히고 묶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묶였던 기둥 아래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로 마르티아노라고 하는 간수와 프로세스라고 하는 간수를 포함한 3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곳에서 침침한 얼굴로 글을 쓰지 못하니까 누가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게 디모데 후서라는 말씀인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서기 64년이었는데 대화재, 네로 황제가 취미가 뭐냐면은 건물 짓는 거예요. 도시를 재건축하는 것이 네로의 취미였기 때문에 도시 재건축을 위하여서 이제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도시의 70%가 소실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민심이 흉망하게 되어지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하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실은 이제 성만찬을 식인 의식이다.
그래서 피를 먹는다. 그리고 몸을 뜯어먹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하게 만들었죠. 이런 일들이 당시에 자영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공화정의 원로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시민들도 더러 있었고 또 하층민들, 노예 계급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도 봉기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바울이라는 영화, 2025년에 개봉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지 칼을 들고 대항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은 칼을 잡는 대신에 십자가를 붙들고 순교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서 같은 형식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보고는 뭐냐 하면은, 답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라는 보고입니다. 선한 싸움은 세상적인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미사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핵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랑의 정신 혹은 겸손임을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박해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2015년에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임마누엘 감례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2015년 6월 17일 저녁에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세의 딜런 누프라고 하는 청년이 성경 공부하는 그 교회에 찾아와요. 그런 당연히 목사님과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왔겠구나 싶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가 거의 끝마쳐질 즈음에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들고 무차별 낭사를 해요. 성경 공부 중에 총기 낭사를 해서 9명이 살해를 당해요.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9명이나 죽는 이 참혹한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왜 당신은 이렇게 흉악 범죄를 저질렀냐 하니까 휘죽휘죽 웃으면서 흑인은 물러가라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많이 죽였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너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잠시 범행을 머뭇거리다가 더 많이 못 죽여서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서 딜렌 루프의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유족들은요 차마 그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죽였습니다. 내 마음을 칼기하게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는 엄마를 안을 수 없게 되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등등의 영상 메시지를 이제 보내면서 용서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손을 잡고 예배하면서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었던 임마누엘 감례교회 원수의 연수를 향한 용서의 선언, 이 선언은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믿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살인마조차 그 범행을 망설이게 만드는 친절한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싸움은 사랑으로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용서로 이기는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싸움을 내 평생에 싸웠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위대한 보고서 첫 번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보고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외마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동료 6명과 더불어서 디베레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을 새도록 수고하고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누가복음 5장의 제자로 부르셨던 그때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날 만선의 고기를 잡았더라도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사명을 등졌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내가 감당을 했을 때 누리는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은 없고 행복도 없고 감격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등졌던 베드로와는 달리 바울은 평생 동안 한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겁박한 그런 자였지만은 담에서 도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나는 그 길을 달려야만 된다 라고 하는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달리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강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질을 5번 맞았는데 그 중에 3번은 태장에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장. 유대인에게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는데 신명기 25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형벌에 관한 조항이에요. 죄인에게 40대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40대 이상을 때리면 내 형제를 천하게 여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너도 천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수로 40대 이상을 때리게 될까 봐 겁이 나서 39대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반 39대의 매질을 당하기 전에 그 중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태장이라고 하는 매를 3번 맞았는데 그 태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맞았던 매질인 거예요.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요. 납덩어리가 달려요. 그래서 그 채찍을 휘둘러서 몸에 감기면 휘감기면서 납덩어리가 살을 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깊이 박히면 내장이 터져 나와요. 그런 9대를 그런 매를 3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아나서 다음 날이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 살려주셨을까? 복음을 전하고 살려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만 바라보고 달렸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도 위험을 경험하면서도 위험한 일 중에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람된 일은 어떤 일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보람된 일인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소련의 구소련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젊은 유태인 의사가 스탈린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해서 KGB에게 잡혀가지고 시베리아 포로 강제 수용소에 수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독실한 크리스천의 전도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당시에 이 보리스 콤펠드는 러시아 정교의 교인에게 심한 박해를 받은 전력이 있어.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군대 시절에 교회 갔다가 호되게 야단 맞아가지고 평생에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시다 마지막에 예수 영접했는데, 이 보리스 콤펠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니까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나도 불신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용자들을 치료하고 살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수용소 안에는 온갖 불의와 불법, 탈법이 난무했어요. 불법이 상식인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것, 친절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은 도리어 자기가 고난받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정직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보게 됐는데 수술자 명단에는 없는 거예요. 수술자 명단에는 없는데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술하면 살릴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은밀하게 수술을 감행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고 밤새도록 그에게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에게 교정을 어겼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날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보리스 콤펠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까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사명의 길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복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땁시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지킨 믿음이 뭐냐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 지식의 동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마가는요, 저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더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더는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고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시에 마가에게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의 삶은 끝나지 않는 전투라고 그랬어요. 끝나지 않는 전투.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전투는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만이 우리를 이끄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순교할 때 그 장면은요, 이게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죽어, 목이 잘려 죽었어요. 목이 잘렸는데 그 목이 떨어지면서 퉁퉁퉁 하고 3번 뛰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이상하게도 우물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저 바울의 순교 현장에 지어진 바울 순교 기념교회에 가보면 그 강단에 이렇게 문틈으로 귀를 대면은요, 졸졸졸졸 물소리가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사키의 운센 지옥에 피어나오는 철쭉처럼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이 땅에서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면전에서 순교의 꽃으로 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바울은 누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내일 참혹한 박해의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박해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에서는 더 큰 함성과 천사들과 함께 어우러진 천상의 올림픽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의 선교자와 성도에게 울리는 천국에서의 팡파르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명을 다했습니다. 믿음까지 지켰습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신의 방법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당신이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당신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과 저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보고를 들을 수 있는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